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접붙여지는지,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누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 혹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말씀에 응하는 자,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옳소이다 라고 말하며 엎드리는 자,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있는 자, 그 자들이 나에게 속한 자, 나의 제자, 그리고 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냉랭하게 반응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어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을 자신의 말씀으로 녹이시면서 다시금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다시금 바위와 같은 자, 가시밭과 같은 자, 길가와 같은 자들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좋은 마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인 우리가 따라가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줍니다. 야, 진짜 우리가 이분 따라가도 괜찮은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분만 믿고 가도 괜찮은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분만 붙들면 합당한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왜 그분만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며 세워져가는 우리 한세사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가기 앞서서 혹시 저 따뜻한 물 한 잔만 좀 떠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이 건조해지는 게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목마르실 때 물 한 잔 청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마를 때 물 한 잔 청하면서 가겠습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5절까지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난번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실제 혈육들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못 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발견하고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면, 물론 그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족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진짜 내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게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주 본문이 마쳤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호수 저편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가려면 넘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호수에 배 타고 지나간다. 두 번째, 호수를 삥 돌아서 걸어간다. 뭐가 더 빠릅니까? 배 타는 게 훨씬 빠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 배 타고 가다 보면은 그래도 뭐 낚시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렇게 잘 처리해서 회도 유대인들은 회를 안 먹었나요? 네, 뭐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거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배를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그 호수 너머로 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무슨 역사?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죠. 맞아요.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시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또 내가 어떤 구원자인지를 알려주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호수를 건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시자 제자들도 함께 그 배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구원 사역에 합류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배에 탔습니다. 드디어 행선합니다. 배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잘 봤잖아요. 예수님은 틈이 있으시면 좀 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배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섬 멀리 가시는 분들도 배 타고 잘라 그러면은 진짜 먼데 가시는 분들은 수면제 먹고 주무시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배에서 그냥 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진짜 피곤하셨나 봐요. 배에서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배에 뭐가 찾아옵니까? 그 호수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광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도 아니고 자연풍도 아닌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막 불기 시작합니다.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는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죠. 혹시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다에서 배 타보신 분? 지금 한 분 계시고, 저도 타봤거든요. 정신 못 차려요. 그나마 지금 우리가 탔던 배들은 어떤 배죠? 20세기에 만들어진 배들이에요. 페리오나 뭐 이런 거라고요. 그 배 타면은 그래도 안정감을 갖추고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배가 합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이거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의 얘기예요. 2000년 전의 배에 이들이 타고 있는 거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자 파도가 넘쳐서 그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배 곳곳에 물이 넘쳐나요. 갑판과 돛은 다 물로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절로 밀려갔다가 일로 밀려갔다가. 근데 그 나무배 같은 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손으로 올라갔다가 휩쓸리면 손 다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배를 붙잡고 있는 닷줄이라 그러나요? 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돛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줄들, 그것도 엄청 억셉니다. 거칩니다. 그 막 움직이는 거 막으려고 잡았다가 손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서 지금 바닷물은 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소리 지르는 사람, 부딪혀서 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막 온갖 사람들이 지금 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고작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돛을 잡고 내리고 거두고 뭐 이러는 일들이지, 사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니, 너무 심하면 그것도 못해요. 그냥 배 붙들고 통 붙들고 날아가지 않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을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딪히고 찢어지고 상하고 정신없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곳곳에서 막 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막 바로 잡아보려고 애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 우리는 다 멸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람하고 물결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건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이성이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컵한테 아까 왜 없었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컵이 저한테 막 나옵니까? 꾸짖을 수 있는 거는 오직 인간이 꾸짖을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인 사람들, 사람인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냐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근데 꾸짖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과 물결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네는 도대체 뭘 믿고 있냐?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혹은 너희가 믿고 있는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이런 예수님의 말에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바람과 물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 속에, 수면 속에 궁창이 있었는데 그 물과 묻과 궁창과 하늘로 나누시고 이런 건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갈랐죠. 근데 우리는 다 알죠. 모세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누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그 흘러가는 요단강을 누가 멈춰 세우고 갈라 세우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을 한가득 아는 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호수를 건너간 이야기 다음으로 26절에서 33절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도착을 합니다. 이게 아까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던 것 같아요. 갈릴리 맞은편에 그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라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적 경계를 넘어가서 유대인들이라면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려고 하는 그때, 그 이방인의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광인이에요. 광인.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제 이방 땅에서도 펼쳐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땅의 그 도시의 귀인이나 위대한 자가 아닌 광인이 예수님을 처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났던 광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광인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옷을 안 입었다. 두 번째, 되게 추웠겠네요.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않았다. 그럼 세 번째, 어디에 거했을까요?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이게 이 광인의 특징이었어요. 오랫동안 옷을 안 입었습니다.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켭니까? 내 눈 막 안 본 눈 삽니다. 막 이러면서 가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상태가 되게 수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러워. 그건 다 벗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귀신 들려서 광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광인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린 채로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말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광인이나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요? 거기에다가 자기도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그게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고 눈 뒤집혀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집은 어떤 곳이죠? 사람들이 쉬고 공동체하고 함께 그 일상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고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장소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집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벗어났어요.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럼 외부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빨개 벗고 있고 집을 떠돌아다니니 돌뿌리에 채이고 가시에 긁히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뭐 잠이나 자겠습니까? 이리저리 떠돌면서 좌충우돌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덤은요, 공동묘지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공동묘지에 누가 산다? 귀신이 산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함께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은 귀신들이 살아간다고 여기는, 또 귀신들의 삶과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그 축축하고 음습하고 좋지 않은 그 공동묘지에서 공동체와 고립된 채로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나를 좀 제발 괴롭게 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이야기였어요. 귀신은 참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시켜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빨개 벗고 집도 없고 무덤 사이를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이 헤쳐지는 거를 상관하지 않은 채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자 귀신이 재빨리 엎드리면서 봐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만 자기가 괴롭힘 당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자 그저 고통 없이 항복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갈 테니까 나를 멸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예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악독하게 다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가끔 사람을 심하게 붙들 때에는 너무 막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 있잖아요.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고 고랑 있죠. 착고 같은 걸 이렇게 착착 채우는데도 귀신이 세게 들어가면은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게 붙들린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게 종종 붙들었다라는 거 보니까 때로는 맨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돌아왔는데 난 다 빨개 벗고 있어. 그걸 내 마을의 사람들은 다 봤어.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내 몸을 해한 자국이 막 나타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또 이러고. 진짜 좌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막 극단적으로 가면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도 귀신은 그럴 때에도 함부로 그 생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계속 몸은 헤쳐지고 명예는 손상되고 그 생명을 깎여 나가는 게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들린 그의 삶은 광기로 인해 산산이 파괴된 자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붙들고 제지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없죠. 귀신과 사람 양쪽에게 다 밀어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차서 들짐승과 같이 취급했고, 귀신은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채 이 사람을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그 생명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광야로 몰아내버렸어요. 울분과 광기와 서름과 분노로 가득 찬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굳이 유대인의 땅도 아닌데 그 광풍을 넘어가면서까지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너 귀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세요.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면 군대라는 이름 이 군대, 김 군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군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레기온은 로마 제국의 군대 편성 집단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소대, 중대, 연대, 사단 이런 걸 얘기하는 어떤 단위인데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5,600명의 군인을 가리키는 어떤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군대와 같이 많은 숫자를 지닌 귀신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수십 년 평생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 없이 자기 몸을 계속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한테 붙어갖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요. 꽉 붙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여성분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신 여성. 그 여성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몇 명의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나옵니까? 7 귀신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붙어 있는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5,600. 그러니까 실제로 5,600마리 이렇다기보다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다. 꽉 묶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야 되는데도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몰라. 실제로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진짜 슬픈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의 이름을 묻고 내어 쫓으려고 하자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희를 무적행으로 넣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는 갱도라는 의미, 아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지옥에 대한 또 다른 묘사입니다.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를 지옥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많은 분들은요, 사탄과 귀신이 지옥의 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걔네는 지옥의 왕이 아니에요. 지옥은 걔네가 가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장소예요. 지옥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지옥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나중엔 다 거기에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귀신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할 뿐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허락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2번 나와요. 2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귀신들이 단독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통제권과 다스림이 완전히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시고 그저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 우리를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허락하세요.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한 장면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돼지들이요, 비탈을 내리 달아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에게 들어가 있을 때도 되게 이 사람이 끔찍한 소리와 행동과 일들을 벌이면서 다녔잖아요. 돼지에게 들어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돼지들 막 소리 지르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귀신 안 들어간 돼지가 소리 지르는 소리도 되게 끔찍해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 구제역인가요? 이게 돌아갔고 돼지들 구덩이를 포크레인이 한참 파놓고 군인들이 돼지들을 둘러싸서 몽둥이 갖고 때려서 구덩이로 돼지들을 넣게 한 다음에 거기 기름 뿌려서 태워서 산채로 태워서 죽이고 흙으로 묻어요. 그 병균을 없애려고. 그 자체가 되게 끔찍해요. 왜냐하면 돼지들이 알아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걸. 그러니까 막 소리 치고 막 꽥꽥거리고. 근데 막 우리는 몽둥이로 두드려갖고 보내야 돼. 보내는데 막 그 구덩이에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고 거기다 막 기름 뿌린 채 산채로 태우니까 이게 진짜 막 아비규환이죠. 막 삼겹살 냄새는 나 또 그 와중에. 근데 진짜 끔찍한 일. 막 냄새는 좋은데 소리는 막 꽥꽥 지르고 있고 거기도 막 피 흘려져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하여튼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야. 근데 더 끔찍하고 놀라운 장면이 다음에 펼쳐집니다. 뭐냐면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닫기 시작했어요. 이 일들은 돼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돼지는요, 비탈을 뛰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 멧돼지가 아니고 인간에 의해 개량된 돼지들은요, 앞다리가 다 짧아요. 앞다리가 짧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기에 수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다리가 짧은 애가 뛰어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꼬꾸라져서 나뒹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은 내려갈 때 안 뛰어내려가요. 근데 돼지들이 내리닫기 시작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 돼지를 아는 돼지치기들이 봤을 때에는 이게 너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가 한두 마리가 아닌 떼가 비탈을 내리달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비탈을 구르듯이 내려가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지는 모습,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한편의 지옥도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돼지 치던 자들, 이제 34절에 39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돼지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 막 도망가갖고 성내에 들어가서 그 거라사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성내와 마을에 막 이 소식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듣자마자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막 보러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보고 거라사인들은 두려워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거라사인들의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뽑으라면 아마 광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인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채 아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가 도무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던 그를 족쇄 다 풀고 광야로 나가버린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귀신의 속박이 깨졌고 광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평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건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거라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청합니다. 떠나가길 간청하는 게 둘이나 되네요.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그 군대 귀신도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길 간청했고, 이 거라사인들도 예수님이 자신들로부터 떠나가기를 간청한 거예요. 많은 거라사인들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일, 구원받은 일에 관심을 안 뒀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일으키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일으킨 일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를 셈했어요. 그리고 속히 예수님이 자기들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해방되는 것보다 자기 돈이 줄어드는 게 훨씬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곧바로 배에 올라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옮기시기 전에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저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에게 따르라는 말보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돌아가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남아서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큰 일에 대해서 증언하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앞에 나왔던 여성들은 병이 났고 귀신이 내어 쫓김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나은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너희의 집과 성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일을 담대히 전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당시 공생애를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자신이 속해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둠의 땅,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 가시길 이 사람들이 간청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길 간청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그 어둠의 땅에 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이에게 주어진 임무였던 거예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다 보건대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무질서한 혼란을 바로 잡으시는 주님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을 따르기 원하고요, 그분을 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오늘 이제 팀 모임을 하거나 이번 주 한 주간에 그 감사한 걸 생각해 보자는 프로젝트를 드릴 텐데 세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안 탔으면 그들은 광풍 안 만나도 돼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왜 그 배에 타셨나요? 그 배를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넘어가서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라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배에 탄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역에 은혜를 입어서 합류한 자요,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풍은요, 단순히 자연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여러분 7월에는 태풍을 맞이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더 고통인 줄 아십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시원하게 제끼면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옛날 내 성질대로 못해. 그리고 억울하게 때론 당해야 될 때도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를 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들보다 더 일해야 돼. 똑같은 소득을 받는데도. 그러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거나 함부로 취급받거나, 내가 성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더 대응하지도 못하고 고난 당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 상황이 닥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나를 위해서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나에게 당장 나타나셔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당장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다 죽어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요 라고 나는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긴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우리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나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당장 그 구원을 그냥 맛보고 싶은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당장 건져내지도 않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한테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야? 왜 내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한테 묻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다 그랬죠? 광풍, 미친 바람.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냥 좀 참을 만한 바람이고 약간 멀미가 올라올 정도의 바람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은 거예요. 광풍이 우리 삶에 몰아치기 시작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광풍이 몰아칠 때 배 가운데서 벌어졌던 일들 있죠. 그 막 끔찍하고 피나고 다치고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토하고 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창조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요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거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 속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우리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왜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음 한 번에 모든 것이 잠잠해져요. 감히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일, 이건 해결될 걸로 보이지도 않는 일들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잠잠해진다고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요, 참 하나씩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하나씩이 아니고 막 뭉텅이로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그냥 수차례 찾아와서 내 혼을 쏙 빼버리는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한마디에 이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될 거예요. 또한 주님의 한마디에 상황이 지속돼도 내가 정리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는 일인 죽음조차 그분 안에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죽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죽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도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육신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다 덤. 우리는 때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손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한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십자가 은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십자가 은혜를 싹 까먹어버린 채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거 안 해줍니까? 막 원망하고 슬퍼하고 원통해하고 좌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 날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원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아, 나는 내 모든 것인 내 아들을 널 위해 줬다. 내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를 위해 너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하나 다 대신 받았다. 내가 너를 위해 해준 게 없다고? 내가 너를 저버렸다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나는 네가 극복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그 문제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의 근원을 내가 잘라냈다.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질서, 혼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이 먼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지게 하시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광풍을 안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요. 그 광풍을 지나갔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에 서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공격하는 그 극악한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읽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드라큘라, 강시 이런 게 귀신들이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거주해 왔어요? 어디에 거주했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지배해 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라사 광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였습니까?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옷을 벌거벗고 있어요. 그럼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 거라사 광인인가? 그럼 목욕탕 가면 뭐 다 거라사 광인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 옷을 벗고 있다는 건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특징은 수치를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 자인지를 몰라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 다른 말로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그냥 지금 좋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인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귀신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럼 외박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냐? 그것도 아니죠.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삶에 평화가 없어요. 맨날 고통이고 맨날 슬픔이에요. 거기에다 그 이유를 자꾸 외부에서 찾습니다. 불만, 불평으로 삶이 가득 차 있어.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건 많은데 그것들을 막 찾아 나설 때에도 찾아 나서는 방법도 서툴고, 찾아 나설 때에도 아주 파괴적으로 그것을 찾아 나서니까 결국 움켜졌다라고 여길 때에도 없는 거예요. 움켜졌어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 회복도 없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신의 몸이 더 해쳐지는 상황만 낳는 게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무덤가를 배회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지도 못해요. 피하고 또 멀리하면서 그냥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나 그저 떠도는 곳은 귀신들이나 거하는 무덤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반짝반짝 네온 사인 있고 여기저기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는 광야입니다. 그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예수님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몰라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새 마음을 지닌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려고 만드는 게 이 귀신이 들어가서 속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거기에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려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사로잡힌 그 생각과 삶으로 인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저 자신의 생각과 삶에 매여 있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막아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막고 제지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들어요.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냥 이제 한동안 붙들려고 하다가 그냥 내버려두죠. 포기해버리죠. 혹은 그를 떠나버리거나. 어떤 생명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과 거리가 먼 광야로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죽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굳이 찾아오셨어요. 군대라고 불릴 만한 수많은 대단한 귀신들이 하나 둘이 아닌 수백 수천 겹으로 둘러싸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자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귀신한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해방하십니다. 그가 어떤 것에 매여 있든지, 아마도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매어 놓는 데 쓰는 방식 있잖아요. 수단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은 술 갖고 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 관계 갖고 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갖고 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 성, 우울한 감정,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쾌락,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나의 배우자, 내 자녀, 나의 꿈, 정말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귀신에게 딱 사로잡아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신다면, 예수님이 그 자에게 도착하시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만 시작하신다면 그 모든 굴레가 다 벗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굴레를 벗기세요. 우리의 매여있는 바, 그리고 그 매여있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협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던 죽음을 벗겨버리시고, 우리가 그 죄에 묶여서 눌려 지내던 우리를, 그 죄를 다 해방시키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셔서, 그리고 귀신 들려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을 이루셔서 다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방된 자들은요,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뭐죠? 단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금 나아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얘기하죠. 최고의 옷을 입혀주사 생명을 주시고 거룩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삶을 싹 정돈하십니다.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한 삶을 살게 돼요. 또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해져요. 수치스러운 게 뭔지 이제 알아. 그리고 영광스러운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수치스럽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겠구나. 안 해. 야, 이건 진짜 영광스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이걸로 갈래. 거기에다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분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며 돌이키고 일어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귀신 들린 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요,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땅을 나온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다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귀신 들린 자예요. 다 거라사 광인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삶이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방시키자 이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탄에게 속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냐 사탄에게 속하냐,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해방된 자들을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방시켰던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만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냐면요, 해방된 우리들을 통해서 해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해방된 자들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그 거라사인들의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안다고요. 거기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그냥 무덤 가운데서 계속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땅인 거예요. 고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적당한 삶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도리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몸을, 자기 정신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곳, 바로 거라사인들의 땅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니까 미소를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면서 웃고 있는 아주 그로테스크한 이상한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막 찢고 있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 혹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약한 자들의 삶이 이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살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마주쳐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순간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에 다시 가기 싫다. 나는 그저 빛 가운데 나온 자들과만 함께 어우러지고 싶다. 헌신을 해도 빛된 자들한테 내 삶을 헌신하고 싶지,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 어두움이 너무 짙고 두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나아가고 싶지 않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무서운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오랜 기간 다른 사람에게 학대받아서 나타난 결과이자, 그 귀신들에게 학대받아서 나타난 결과이자 스스로를 자학한 결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구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귀신에게 쪄들어 있어갖고 야, 이게 진짜 해방이 될까? 그러니까 이 구제할 수 없는 자, 구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자를 위해 내 삶을 쓰는 게, 여기에 내 감정을 투입하는 게,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너 지금 나 따라오지 말고 너의 집, 너의 도시, 너의 마을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거라사 광인같이 보이지만 여기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너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와 같은 다른 이들을 부르길 원한다. 그리고 너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맞아요. 전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전해도 우리가 역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역사하시잖아요.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그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보이는 자들도 길가 같은, 바위덤불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뀌게 하실 거라는 걸 예수님이 거라사에 있는 땅에까지 가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해방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둠으로 나아간 그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둠에 가서 어둠의 자녀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빛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나아가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했죠. 왜? 교회는 이미와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교회 가운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오래 참고 돌보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분임을 알려주는 자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주님 앞에 단정한 태도로 삶을 분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분의 명을 따라서 이전에 우리처럼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자들에게 다가가 세상과 우리의 회복을 명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